새 사람으로 옷을 입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암송을 또 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은 따지고 보면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세균 덩어리인 거 아시죠? 우리가 젊은 남녀들이 뽀뽀를 하려고 하는데 입 안에 있는 장을, 이 세균을 생각하면 도저히 뽀뽀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장 속에 있는 세균을 생각하면은 우리 몸이 이게 정말 이런 몸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는 세균 덩어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잠시 이렇게 손을 하면 악수를 하는데 이 악수할 때 묻는 세균을 수를 따지면 수천여 개의 세균들이 손에 묻는데요. 그래서 그 세균들을 현미경으로 바라보면은 현미경으로 바라보고는 밥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요. 너무 더러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건강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 스스로 그 세균들을 이길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 세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정 능력을 넘게 되면 우리 몸에 질병이 이제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질병이 우리 몸을 끊임없이 침투하듯이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의 세계에서도 사단과 마귀가 늘 우리 속으로 침투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적당하게 방어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단과 마귀의 밥이 되고 점령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늘 더러운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죄 속에 살다가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 속에 살다 가면은 그가 종국적으로 행하는 그 길이 어딜까요? 결국은 지옥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다 보면은 성질을 부리게 되고 또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분을 내고 화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그냥 그 순간에 상실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또 상대를 욕하고, 이런 모습 우리가 볼 때 우리 스스로가 절망하게 되죠. 도대체 내 속에 선한 게 뭐가 있단 말인가 하면 이렇게 반문하게 되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속에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앙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3단계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첫째 단계가 뭐냐 그러니까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삶은 그냥 여전하게 옛 모습을 사는 그러한 게 신앙의 1단계래요. 그럼 어떤 단계일까요? 그냥 육신으로 사는 우리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2단계로 올라가면은요, 그거보다는 좀 나아요. 어떤 단계냐면은 내가 육으로 막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다가도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보고 한 게 있어서 그것이 생각이 나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멘입니다.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자기가 스스로 참고 돌아서는 거예요. 요게 2단계래요. 그래서 6에서 0으로 넘어가는 단계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단계다, 성화의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화란 말은 거룩하게 되어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이제 한 단계가 더 진보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1단계와 2단계를 수없이 거치는 거예요. 반복을 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빠지고 그렇게 하다가 요 단계를 딱 넘었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예요. 저분이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같아요. 저분이 하시는 행동은 예수님의 행동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요 3단계는 뭐라고 그러냐면 영의 단계예요. 영의 단계. 영화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3단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나는 그러면 여기 어디에 해당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 설문지를 제가 한번 돌려볼까요? 나는 과연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3단계에 가장 우리가 바라고 있는 3단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결국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돼요? 1단계와 2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죠?
바로 3단계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1단계와 2단계를 거쳐서 3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결국은 선한 사람은 없다. 선한 이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늘 싸우는 것이 죄와의 싸움이죠. 여러분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긋지긋해요. 이놈의 죄와 좀 안 싸웠으면 좋겠는데 맨날 그냥 그머리처럼 붙어가지고 나를 괴롭힌 게 죄예요.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깨끗하게 보이시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이놈의 죄를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이 죄를 무겁고 얽매이기 너무너무 쉬운 죄라고 표현되어 있다고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 죄가. 그러니까 한 곱이 넘기면은 스톱이 됐는가 생각했는데 또 한 곱이가 또 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속에 파묻혀서 또 죄를 넘어서고 앞으로 그리스도의 깃발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절없이 죄 앞에 무너지고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고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쉽게 변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는요,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요.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깨달아지죠. 그게 이제 영적으로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알기는 다 알아요. 뭐 말씀을 들으니까 벌써 이거 목사보다 더 머리 위에 올라와 있어. 그죠? 예. 뭐 알기는 신학자처럼 많이 알아요. 다 아는데도 사실은 알기는 다 하는데 진리라는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변하지 않겠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관심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된 말로 너는 말해라 나는 안 듣겠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구원으로 가는 길이 정말 멀고 험난한 과정이고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철로 역정,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가를 그렇게 잘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롱런 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긴 그 싸움을 끝까지 가려 그러면은 인내해야 돼요. 그 다음에 끝까지 싸움에서 그 싸움줄을 놓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이 왜 그렇게 힘들까요? 끝까지 달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가다가 포기하면 42.195km를 달릴 수가 없어요. 죄에 매인 옛 생활로 돌리려고 하는 그 사단 마귀의 끈질긴 유혹과 그 다음에 내 뒷다리를 잡아가지고 끄집어 당겨가지고 예수님한테 못 가게 만드는 그 악한 사단 마귀의 그 영적인 그 싸움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제가 제목을 새 사람을 입읍시다. 새 사람으로 옷을 입읍시다 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어요. 그런데 이 제목은 너무나도 당연한 제목인 것이 이미 10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곧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무엇을 입었다고요? 새 사람을 입었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새 사람으로 옷 입자. 뭘로 옷 입어요? 새 사람으로 옷 입자요. 따라합시다. 새 사람으로 옷 입자. 새 사람으로 되자가 아니고 새 사람으로 옷 입자예요. 옷 입자. 여러분들 기왕이면 새 사람이 되자고 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옷을 입자 이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뜻입니다. 새 사람 되기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옷을 한번 바꿔 입어보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옷이 많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놀러 갈 때 파자마 입고 안 가잖아요. 놀러 갈 때는 예쁜 옷을 입고 가는데 그 옷만 바꿔 입어도 기분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기분이 업이 돼요.
사람이 옷만 바꿔 입어도 그냥 기분이 달라진다니까. 예. 맨날 티 쪼까리 입으면 어때요? 저 사람 티 쪼까리밖에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우리가 정장을 입어야 될 때는 정장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때요. 그때 1969년도예요. 제 기억에 그 당시에 보이스카웃이 있었거든요. 제가 밀양 출신인데 학교에 가니까 보이스카웃이 막 모집을 하더라고요. 보이스카웃을 이 남학생들의 모자를 쓰고요. 그 파란 데다가 위에 노란 띠를 걸치고 이래 했는데 얼마나 멋있게 보이든지 제 어린 눈에. 그래 엄마 내 저거 좀 해달라. 예, 그러니까 엄마가 야 임마 이거 네가 뭐 그거 한데 뭐 하려고 하느냐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일을 단식을 했어요. 엄마 이거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보이스카웃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보이스카웃 옷을 딱 입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가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를 갖다가 이제 저기 보이스카웃 훈련을 시키는데 딱 군대식으로 시키더라고요. 보이스카웃이 격리할 때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짝대기 2개 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 제가 어릴 때 그 보이스카웃 그 옷을 입은 것을 사진을 딱 가지고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군대 갈 때에 사복을 입고 갔는데 들어가니까는 전부 다 사복을 입어가지고 후줄근한 옷을 입고 왔는데 그거 가니까 장발로 다 와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6개월 군사훈련을 받아요. 우리 장교들은 6개월을 받았는데 들어가서 머리를 탁 깎고요. 그래가지고 훈련복으로 딱 갈아입고 사진을 한 방 딱 찍는데 우리 공부이니까 비행기 앞에서 사진을 찍어요. 찍어가지고 딱 집에 하나 보내주는데 얼마나 폼이 나는지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요. 우리 찬영이 잘 알겠네. 예, 다 찍어봐서 우리 남자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딱 찍어 보냈는데 아니 6개월 뒤에 완전히 그냥 멋진 그 보람이가 탄생이 되는 거야. 예. 여러분 옷만 하나 바꿔도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옷만 바꿔 입어도 우리가 어떻게 뭐 완벽하게 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옷 입자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그래도 좀 봐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옷을 갈아입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가 본질적으로 변해 있을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특별히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에 대해서 많이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골로새 교회는 그 당시에 유대 교도와 이방 교도들이 서로 합해져 가지고 이방 사상들이 그 골로새 교회를 막 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그것들을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 모양이지만은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옛 사람을, 아까 새 옷을 입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옛 옷을 어떻게 되죠? 벗어야 되는 거예요. 옛 옷 위에 새 옷을 입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옷을 다 벗어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옛 사람이란 것은 우리의 과거의 내 모습이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남들이 몰라요. 얘기 안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밝히지 않는 한 그 내 과거의 모습을 아무도 몰라. 그런데 자기만 잘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네 옛 모습을 다 벗으란 얘기입니다. 네가 그 생각에 매이지 말란 얘기입니다. 와, 과연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정말 날고 기는 재주가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오늘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길로 따라가지 않으시렵니까?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 우리는 아주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유익을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1절과 4절에서는 옛 사람을 벗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옛 사람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 됐다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옛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맞죠? 아까 뭐 했어요? 새 생명 이루다.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옛것은 지나고 새로운 것이 다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대입하면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오고 난 뒤에 우리가 그러면 죄를 더 이상 안 짓게 되겠습니까? 죄 지어요. 똑같이 지어요. 그런데 과거가 달라진 게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죄를 지으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렸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지어도 거기서 빨리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죠? 새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건데, 우리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악한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봅시다. 얼마나 그죠? 조그만 일에 잘 삐지고, 조그만 일 있으면 남 욕하고, 조그만 일 있으면 화내고 분노하고 악독한 말을 하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우리 속에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몰라요. 조금만 기회만 보면은 막 남을 공격하고 덕지덕지 붙어 있는 우리 옛 모습이, 우리 본성의 모습이 우리 속에 그대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일종의 선포요 칭입니다. 너희가 의롭다 함을 입은 자들이다. 뭐 하면은 나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희는 어렵게 된 자들이다. 우리는 어렵게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애초에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너희를 내가 의롭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일종의 선포요 칭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누구나 의롭게 된다 하는 그러한 놀라운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 중에 최고의 짓이 뭐냐니까요, 우리를요 과거로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 믿기 이전에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우 정말 저는 상상도 하기 싫어요. 저는 참 예수 믿기 전에 명태 대가리 들고 이게 참 부끄럽습니다. 산소 가가지고 명태 대가리 들고 막걸리 들고 가지고 그 절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복음이 사람을 살리잖아요. 할렐루야. 예. 한순간에 뭐가 씌이면 그래 보인다니까. 예. 그게 뭐라고요? 그죠? 명태 대가리가 뭐라고 나를 살려주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그게 이 모든 것이 감각이 그냥 둔화돼 버리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내가 그 길로 갔더라면은, 계속 갔더라면은 멸망의 길 아니겠습니까? 지옥의 길이지요. 예. 마귀가 하는 중에 최고의 나쁜 짓들이 뭐냐니까 우리를 과거의 기억 속에 꽉 잡아 넣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안 돼. 그 봐.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안 돼. 네가 하는 짓들이 다 이런 짓들이야. 그 봐. 네 꼬라지를 알아. 사단과 마귀가 늘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넌 봐, 안 되잖아. 너는 능력이 없어. 너는 무능해. 너는 할 수 없어. 어떻게든 우리 발목을 잡아가지고 족쇄를 채워가지고 한 발짝도 그리스도께로 못 나가게 만드는 것이 이 악한 이 사단과 마귀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뭘까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못난 자를 일으키시고, 무명한 자를 유명한 자로 만드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드시고, 거만하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순종하시고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란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다려라.
때가 차면은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일을 내가 행하마. 조금 기다려. 지금 안 됐다고 불평하지 마. 지금 네가 고난받는 거 내가 다 알아.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3장, 이거 암송하는데 이게 그냥 암송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해라. 여기서 일으키심을 받았다 했죠. 왜 일으키심을 받았다 했을까요? 죽었거든요. 예, 죽었거든요. 과거에 내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자기 스스로 일어날 힘 없어요. 우리가 일어날 때는 누구와 함께 일어서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거든. 이 그때라는 것은 너희가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죽었느냐 하니까는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언제 죽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침례로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침례로 장사되었대요. 침례가 뭐예요? 물에다가 푹 담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익사하지요. 익사 직전에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할례만 하면은 다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고 율법에 매여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할례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 안 받아도 돼요. 육신의 할례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진정한 할례는 영적인 할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그때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언제 죽어야 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혼자서 못 박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지 혼자 죽으면 외롭잖아요. 그죠? 슬프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오늘 우리 1절의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지 혼자 죽으면 지 혼자 못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일어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여러분, 땅과 위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땅에 있는 건 다 눈에 보이겠지만은 나중에 그 눈에 보이는 것도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다 없어집니다.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목사도 없어집니다. 깨끗이 없어집니다. 뭐가 될까요? 먼지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보고 있는 여러분들 모든 분들 다 먼지로 사라집니다. 흙으로 없어집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없어집니다. 여기 있는 모든 물체 다 없어집니다. 땅에 있는 것들의 특징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육체의 것을 갖다가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육신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자꾸 끄달림이 생겨요. 끄달림. 여러분 끄달림 아시죠? 뭘 하다 보면 계속 그게 매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뭘 찾아요? 물을 찾죠. 똑같아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부족함이 땅의 것이라면은 우리 하늘의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셈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주렁주렁 열매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게 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걸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너무 남들 기억에 자꾸 거기에 얽매이지 마세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은 정말 세상 말로 신세조지입니다. 남들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예.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남들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남들을 의식하다 보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거기 잡혀가 평생 동안 살았어요. 여러분 모파상이라는 그 소설 아시잖아요. 그 친구한테 잘 사는 친구한테 생일날 목걸이가 없어가지고 그 좋은 목걸이를 빌렸는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거예요. 한 20년 뒤에 그것을 갚기 위해서 평생 동안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친구를 찾아갔는데 근데 그 친구한테 그거 가짜였는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세요. 허망한 거예요. 허망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 모파상의 먹거리라는 그 유명한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는 것들도 사라지고 나를 기억하던 사람들도 다 멸망해버려요.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없어질 것들 때문에 눈앞의 현상에 허덕거리는 우리의 그 어리석은 모습에 얼마나 사로잡혀 사는지 불쌍해요. 우리 인생이나 그렇게 불쌍하다고. 왜 남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야 됩니까? 왜 남 때문에 내 삶을 그렇게 의식하고 좌우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건 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의식하세요. 예. 예수님만 의식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그냥 다 교통정리 다 해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너무 남들을 의식하니까는 내 삶이 거기에 매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과거에 매여 사는 우리들 모습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이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다고요. 나는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없지만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주님은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와 평화를 이루셨어요. 이제는 그분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의 몸 안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냐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날마다 시퍼런 고등어처럼 살아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자갈치 가면 고등어 있죠? 와 맛있잖아요. 등푸른 생선. 퍼덩퍼덩합니다. 저는 막 생명력을 느껴요. 제가 좋아하는 생선이 고등어인데. 근데 내 속에 이 고등어처럼 뻐덩뻐덩 살아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내가 죽을 때 대신에 반대급부가 있어요. 내 속에 살아나는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 육신을 죽일 때에 내 육신의 모든 정력을 죽일 때 대신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죽읍시다. 말로만 죽어요? 우리가 말로만 죽습니까?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죽읍시다. 내가 죽어야 내 속에 뭐가 삽니까? 하나님이 살아나세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신다고요. 오늘 나는 날마다 옛사람을 벗는다는 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내가 입었던 옛사람의 옷을 벗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4절의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새 옷을 입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뭐 할 때? 죽을 때에 가능하다는 얘기야. 죽어야 이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자. 우리 옛 사람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 본문에 보면은 거기에 보니까 9절에 잘 나타나 있죠.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옛 사람과 그의 행위들을 뭐해요? 벗어버리라. 벗어버립시다. 이 옛 사람이라는 것은 원어에 올드맨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올드맨, 옛날 사람, 옛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옛날 올드맨이라는 것은 과거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행위는 옛 사람의 신분에 걸맞은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골로새 성도들의 옛날의 모습과 새로움을 입은 새 사람을 입은 골로새 성도들의 모습을 확연하게 사도 바울이 대비시켜주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옛날 모습은 어떤가를 한번 볼까요?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무절제한 애착과 악한 세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6절에 보니까 이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기 때문이라. 자, 이랬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이와 같이 지금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가 바뀌게 됐어요. 과거와 현재가 지금 완전히 변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 사람의 모든 것을 벗을 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얼마나 남편이 난폭한지 맨날 두드려 패고 이래가지고 저 남편하고 내가 안 살면 참 좋겠는데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바람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 남자가 너무 심하게 하니까는 이제 다른 사람이 딴 남자가 와가지고 나하고 결혼하면 저 남자하고 헤어지게 내가 다 정리해 줄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새로운 남자가 와가지고 저 옛날 남자하고 다 떼가지고 정리가 다 돼버렸어요. 법적으로도 완전히 정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여자는 새 남편과의 모든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전 남편은 내가 옛 사람에게 매여 있던 내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내가 새로 만난 새 남편은 새 사람을 입은 내 삶의 새로운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과거의 삶을 다 벗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3절에 보니까는 이는 너희가 죽었다고 했을 때 뭐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얘기냐면은 결국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땅에 소속된 사람이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린 바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신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인간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그 주님의 은덕과 그 주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죄인의 옛 남편이었던 세상의 악한 영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오늘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세상과는 이혼하고 그리스도와 혼인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남편이 바뀌었어요. 우리 남편이 이제 바뀌었다고요.
이전의 남편이 아니라 새로운 우리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간의 그 관계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위에 있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위에 계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땅과는 이혼한 사람들입니다.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땅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다.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감추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누가 와가지고 해를 해도 그 우리의 생명은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중으로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이는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톡톡히 받고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벗어야 하는 옛사람의 행위가 뭔지 이제 5절에서 8절까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죠. 자, 5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자, 그리스도인이 벗어야 되는 옛사람의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땅에 있는 지체를 우리가 다 벗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따랐던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들이에요. 육체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죄를 벗어버려야만이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나오는 죄의 목록은 욕구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그러니까 5절에 나오는 음행과 더러운 것이 있고 8절에 나오는 또 있는데 5절에 나오는 죄의 목록은 욕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8절에 나오는 죄의 목록은 우리들의 행위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요, 이 사실만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죄를 죽인다는 것은 외부의 행동만 교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통제해서는 안 되고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 나오는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한번 보십시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이 나오는데 여러분 음행은 모든 형태의 성적인 욕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적인 욕구는 누가 주신 겁니까? 마귀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성적인 욕구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아내에게 사용하지 않고 저 옆집 아줌마한테 사용하고 있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너무나 문란한 행위죠. 자, 그래서 음란이라는 것은 모든 형태의 성적인 욕구예요. 마찬가지로 부정이나 사욕이나 악한 정욕, 다 특별히 정신적으로 악한 욕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은 우리의 추악한 욕망의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탐심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이상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마음,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이상의 더 많은 걸 가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탐심이 지나치면 뭐가 된다고요? 우상 숭배가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욕구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커질 때
그 욕구는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우상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욕구를 숭배하고 그 욕구에 따라서 행동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요거 좀 더 가져야지 하고 자꾸 그런 욕구가 생길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탐심이 자꾸 생길 때예요. 그럴 때 조금만 더 가져도 되겠지 하고 누구하고 타협을 해요? 자기 자신하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앙이 무너질 때 뭐 크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조그만 틈이 우리의 모든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 근본 동기가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고백을 해야 돼요. 시편 139편 23절에 하나님이여,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좀 살펴주세요.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니까는 악한 욕구가 맺는 열매인 악한 행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욕구를 가지면 이렇게 행위가 나와요. 8절에 보니까는 분노가 나옵니다. 진노가 나와요. 악의가 나오고 신성모독이 나오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대화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분함이 뭡니까? 분노가 어디서 나올까요?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입니다. 여러분, 그런 화가 우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분노가 선하다고 얘기 안 합니다. 우리 분노가 선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분노라는 죄가 왜 죄가 되느냐? 분노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분노할 때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내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분노할 때 내가 만약 죄를 하면 나는 저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죄하는 거예요. 맞지요? 우리가 분노할 때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을 절대 이렇게 두진 않을 것이라고 자기가 이미 하나님이 자리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바로 분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분노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분노할 일이 있을 때 조용히 우리는 하나님한테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분노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 나는 이미 진노의 대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인 내가 어떻게 분노를 할 수 있습니까? 말로 하는 죄들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많이 끼칩니다. 하지만 이 죄는 1차적으로 말로 하는 죄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짓는 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형상을 회복을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무엇을 세워요?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굳게 지켜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꼭 3, 4 이런 해야 돼요.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라는 겁니다. 말을 할 때 우리가 욱 하는 말로 하게 되면은 그새 내가 내 감정에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분이 생길 때에,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올 때,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이 흘러나올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죽여야 할 내 죄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옷에 독이 있는 벌레가 붙어 있으면 그 옷을 어떻게 해요? 털어버리죠. 그리고 옷에 똥이 묻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옷을 버려버립니다. 그런 거는 잘하는데 정작 내 마음속에 묻어 있는 온갖 악독들은 떼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옛 사람을 그러면 제대로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핵심이 바로 9절에서 11절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절까지. 옛 사람을 어떻게 벗을 수 있는가?
자, 9절을 먼저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벗어야 할 옛사람의 행위로 거짓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가 옛사람과 그의 행위들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10절에 보니까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곧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새 사람을 입었대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의 형상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을 왜 얼굴이라는지 아시죠? 을이 들어있는 굴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굴 속에 을이 들어있다고요. 누구의 을일까요? 하나님의 을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굴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해골 바가지라 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없으면 다 이게 해골 바가지가 되죠. 그 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다 들어있었던 흔적이 우리에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10절입니다. 오늘 보니까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얘기죠. 창조하신 분의 형상 따라서 지식 안에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그게 바로 우리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정말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사 우리의 마음이 보들보들하게 하나님 부어주시고 그리해서 우리를 새로운 옷을 입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출신 묻지 않습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 보니까는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미개인이나 스고디안이나 매여 있는 자나 자유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여러분 출신 안 따집니다. 여러분 출신이 내가 천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본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시편 보세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주님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주님 내 고통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다윗은 날마다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한테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나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바울이 말한 욕구나 그 다음에 분노와 비방의 죄가 지금 흘러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다윗은 자기의 생각을 누구의 생각으로 바꿉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다윗이 외친 게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할렐루야.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지금 심히 피곤해하는가? 힘을 내라. 네가 네 속에서 어떻게 불안해하는가? 너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심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탤런트 진태현과 박시연이라는 부부 탤런트가 있었는데 이들은 고등학생 된 아이가 아니죠. 학생을 입양을 시켰죠. 근데 그 학생이 지금 대학생이 됐어요. 너무나 찐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출산 20일을 앞두고 둘째가 유산이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